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귀한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또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귀하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4강 이어갈 텐데요. 우리 원역사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원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역사의 시간들을 좀 많이 들여서 살펴볼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 원역사 부분에서 죄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인간 세계에 들어왔는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가운데 이 강의를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창조될 때에 그 자체에 창조될 때에 그 자체에는 죄성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선 또는 악,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내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는 그런 차원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선, 그것을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미리 죄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죄,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유의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가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것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류가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받았던 이 인류, 그리고 그 인류 역사에 얼마만큼 비참한 일들이 많이 들어왔는가. 지금도 그때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이 마귀, 사탄이 인간 세계를 떠나지 않고 있죠. 끝까지 마치 우리가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잠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히 한 번 시험을 이겼을 때에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은 잠시 물러가지만 또 다가와서 틈을 보일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마치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 산길자를 찾는 우는, 배고파서 먹을 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첫 시간에 이 앞부분에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이 죄와 이 죄를 범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이 마귀에 대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그가 어떻게 이 못된 마귀가 인간 세계에 어떻게 비집고 들어와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화된 이 뱀에 의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람을 시험한 이 존재, 구체적으로 인격을 지닌 이 마귀,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될 이 죄라는 문제와 연관해서 마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또 2절, 6절, 7절 이렇게 성경을 펴 놓으시고 비교를 해 보시면 마귀라는 존재는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진리를 왜곡해 버리죠. 진리를 왜곡합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범죄하게 하죠.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뭐를 심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뭔가 의심하는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떤 이기적으로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선악과 금령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오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교만을 사탄은 마귀는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든지 또 정직하심 이런 것들을 뭐하게 합니까? 의심하게 하죠. 의심하게. 진리를 왜곡시킬 뿐더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격, 신실하심, 선하심, 정직한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를 뿌리고 어떤 거짓된 합리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거짓된 합리주의를 가지고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존재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왜곡해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원역사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면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자극할까요? 바로 사람의 시선을 자극합니다. 시선을 통해서 무엇인가 범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한 열매가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마라 했을 때 거기에 시선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자꾸 보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자가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 것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죠. 무엇을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 안 봐도 되는 것을 보면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자극하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문명
문명과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심지어 우리가 입는 패션, 영상 미디어 매체들 모든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무엇을 자극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 시선을 자극해서 유혹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준, 진리 이런 부분들을 점점 왜곡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절대적인 그 기준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던 그 시선,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자꾸 달콤한 유혹하는 사탄이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릴 때 범죄하게 되죠.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강의 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뒤의 내용을 잘 듣지 않으시더라도 또 듣고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를 심고 또 우리의 시선을 자꾸 자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에 달콤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그 미디어, 금식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미를 위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어떤 이 시선, 시각을 자극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예 차단해버리는, 잘라버리는 그러한 보지도 않는 그런 결단들,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는 뱀이라고 이렇게 의인화되어서 나오는데 의인화된 이 뱀이 사탄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해버렸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버리면 어떤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이 죄는 어떨까요? 죄는 자기 혼자만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와는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자기도 떠먹고 남편에게도 줘버리죠. 또 뱀을 핑계 삼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도 책임을 돌리죠. 또 넌지시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우리 꼭 봐야 되는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에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범죄한 사람은 자기 혼자 그 죄를 다 담당하려고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그 자기가 범죄한 그 죄의 책임을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죄는 그래서 무엇인가에 딱 이렇게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직도 나지 않은 세대까지 그 영향을 주죠. 16절을 보시면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아주 미래의 어떤 날, 세대까지도 이 죄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굉장한 성결한 거룩한 삶,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창조 세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시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라.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도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책임져가 누군가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연쇄적으로 무엇인가 자꾸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후손에게까지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죠. 또 하나, 이 죄에는 가책이 따릅니다.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 뱀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이 비극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7절을 보십시오. 범죄했을 때에 죄책감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풀엮어서 자기들이 벗은 것, 이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치마를 엮어서 가리려고 하는 죄책감이 생기죠. 또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몸을 숨기는 이런 모습들이나 죄책감 때문에 몸을 숨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불순종한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죄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과의 그 사이가 벌어지도록 그 사이를 떼어놓는 역할을, 그 기능, 결과를 낳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의연화된 이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던,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던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왜곡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렇지 않다라고 왜곡시킵니다. 그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이 의심의 씨,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차단해버리지 못하고 그 싹을 잘라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안 봐도 되는 것을 바라보다 보면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창세기에서 이 한편으로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죄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것이죠. 죄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어떻게 더 가중되어서 점점 더 그 범죄함의 경중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정말 중요한 원 역사 내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뭐가 죄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조금씩 더 심각하게 더 타락하면서 범죄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라고 창세기 시작부터 이 원역사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복음을 주셔서 그 죄로부터의 돌파구를 이미 미리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서 이 원시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작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치르신 그러한 일들,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보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부분이 들어왔지만 그 죄의 결과, 그런 놀라운 무서운 결과들이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상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놀라운 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를 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와 영광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 이 원시복음, 이 말씀은 이 인간과 뱀 사이에, 마귀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끝없는 어떤 그런 전쟁, 적대감,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전 3세기 이래로 유대인들과 또 그 뒤를 이어온 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본문을 이 악의 권세를 이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렇게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복음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원역사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결혼 제도와 또 성이라는 이런 문제인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이 원역사를 보면서 다뤄봐야 될, 그냥 간과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 배려로 남자에게 이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또 기독교의 결혼 교리, 결혼 예시 이런 부분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2장 24절 25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씀.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은 이전 생활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 예식을 바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라야 남자와 그의 배필,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어떤 이 결혼 전에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자꾸 이 성적인 부분에서 개방 문화가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 진리의 영원 불변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도 또 우리 후손도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에 있는 내용들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후손들의 이야기. 가인과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 아벨, 이 두 아담의 아들의 어떤 이름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은 뭔가 이 얻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얻다. 근데 아벨은 어떤 숨, 호흡이라는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말은 어떤 이 인생의 어떤 그 덧없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제사를 드려서 연락받는 은혜로 누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 형에 의해서 덧없이 정말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이름에 얻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가인. 그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본능 속에 무엇인가 자꾸 얻으려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는데 가인에게 그런 것들이 이름 자체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가인과 아벨의 어떤 또 가인과 그의 후손 이야기들이 이 4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이 가인에 관해 다룬 이 둘째 단락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담을 다룬 그 첫째 단락 이것을 반영해 줌으로써 더욱더 무엇의 심각성을 보여줄까요?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샘플인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지는 그 아담의 죄 타락했던 그 부분보다도 가인의 어떤 범죄함이 경중을 따지면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보다 가인의 죄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살인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타락했는가, 이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이 최초의 가족에게서 점점 더 뚜렷하게 이 최초의 살인에서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 이게 가족 안에서 그리고 어떤 신앙의 영역에서 벌어졌다는 슬픈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본문에는 이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어떤 제사, 이것이 나오는데 이 제사가 어떤 형식이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떤 제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5절, 7절은 히브리서에 있는 이 11장 4절에서도 언급이 되어지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이 드린 어떤 이 제사의 내용물이 아니라 그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태도죠, 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보시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 태도라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벨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 내용물을 무엇으로 바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바치는가, 이런 부분 다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노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회중 예배 현장 속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 현장에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인처럼 될 수 있고 아벨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소의 삶을 더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것은 우리의 오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과 예배는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삶은 예배의 연장선상인 것이죠. 예배와 삶과 예배 따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장에서 정말 그 부분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창세기에 원 역사를 다루면서 많은 시간들을 들이면서 이렇게 조금 더디게 갈까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원 역사만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로마서와 말씀과 함께 원 역사만 잘 이해만 한다 해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 드리는 이 장면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결되어진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벨과 같은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벨과 같은 삶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삶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자신을 위해서 얻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면 진과 같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회개 제목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식들을 쌓는다고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인처럼 자기를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덧없이 허무하게 한순간에 사라질 마치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질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길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점 하나 찍고 간다 하더라도 그 점이 의미 있는 점이 돼야 되겠죠. 정말 이 가인과 아벨의 내용들, 사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참 많은 것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잠시라도 한번 영상을 멈춰두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감히 제안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은 마치 이 신약 성경의 유다와 같죠.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돈 몇 푼에 팔아버리고 그렇게 이 천박한 인생을 살았던 유다와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슬퍼하고 정말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냥 가인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장에 있는 가인과 관련된 기사 이 말씀을 보실 때 제가 왜 이 가인이 유다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범죄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허물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추방당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받을 그 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 신변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낭망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는 없어야 될 것이죠. 이 가인이 그런 자일지라도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인이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하심의 어떤 그런 귀한 줄, 이것은 끊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습니다. 가인이 자기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막 처지를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호를 약속을 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우리 평생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 사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위로받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좀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 하나님 놀라운 첫 창조되었던 이 아담,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지만 그 역시 어떻습니까? 죄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아담의 아들이지만 그 아담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다. 지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창세기가 인류의 타락,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그 죄가 정말 점층적으로 점점 더 인류의 삶에 얼마나 깊이 있게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지, 병들게 했는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 가인의 살인 사건,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라멕이라는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어떤 그런 타락상, 그 이후로 온 인류가 범죄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홍수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원역사의 어떤 마지막 사건이라 볼 수 있는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류의 죄가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죄가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커져온 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어떨까요? 창세기에 인류가 지은 죄악들보다도 더 커져 있지 않을까요? 그 결과로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라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타락한 인류의 구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4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서 가장 한편으로 보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제물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 이 4장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이야기,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의 어떤 제물의 종류가 아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마음, 어쩌면 그들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고쳤으면 문제가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 해결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에 이런 것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의 태도, 가인이 어떤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난 이후에 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동생을 통해서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 살인도 사실은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런데 이 형제라는 것은 서로의 안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요?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가 어딨냐 물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라도 어쩜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죽였네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영원히 유리방황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도록 조치를 취하시죠. 창세기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창조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 틈타온 이 죄 문제를 창세기는 시작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에 대해서 얼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가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 이 원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주목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된다 해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학문적인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말씀이나 어떠한 내용들 때문에라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새롭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유턴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 한 가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 강의에 귀하게 감동 감화하심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이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해 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다시금 이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창세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울러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를 알려주시면서 그 인류의 역사의 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죄의 무서움, 죄의 어떤 심각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 심각성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후에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좀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이 강의를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차근차근히 그래서 이번에 다 못하면 또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더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을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